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곧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그리고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6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복은 아담과 그의 막내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요, 탄생에서 죽음이라는 이 패턴을 깨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태어나고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그 전까지 반복되었던 죽었다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되고 이처럼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곧 모든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에녹만큼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접 번역한 것을 보니까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 시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이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모든 곳에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에서 에녹이 한 사람만큼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려 그는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보면 분명히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요, 원하든 원치 않았든 태어나는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65년밖에 살지 않은 이 에녹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넘어서게 되고 오히려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지만 바로 오늘에 나오는 에녹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 혼자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나아가고 싶은 삶, 그 발걸음으로 그의 중심을 지키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건강식을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거기다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계획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짧게 살아도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365년밖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의 아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90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길다 짧다 그것을 집중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모든 운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많은 좋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삶을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값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나오는데요, 이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이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사의 세상이 오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우리가 얼마나 적게 살았냐, 그것에 비중을 두기보단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말씀은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은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코비드19 이 전염병을 통해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쉽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말 힘들게 지나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는 또 다른 질병들에 의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거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이 낫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의 잘못도,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릴 수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넉넉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와 또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단, 또한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초조하거나 그 마음이 조급하게 느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위치 가운데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직 한 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과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의롭게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의 첫인상은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묻고 하나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쳤지만 에녹에게는 그러한 글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헌신했지만 에녹에게는 또 그런 글이 남겨있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돌에 맞아 숨겨있지만 에녹에는 그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침례 요한은 목이 잘리는 최후를 당하게 되었지만 에녹은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을,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에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죽음을 뛰어넘게 된 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항상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록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왔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어떠한 자리와 위치 가운데 있던지 바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으면서 더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기 위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들은 마주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두 눈앞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괴로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을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먼저 개인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더욱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연약해지고 힘이 들어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협력하여 선한 일들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더욱이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감으로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올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리는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